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부모님들은 안 계시겠죠? 적어도 마음만큼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선 잔소리만큼 싫은 것이 없습니다. 한두 번 듣는 것도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 듣는 것을 아이들만 싫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싫어합니다. 잔소리 들으면 하려고 했던 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 마련이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을 때 아이들의 답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다. 말 안 해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것과 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앞의 것은 그냥 마음의 문제라면 뒤의 것은 실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당차게 말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앞서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 마음만큼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마음을 받쳐줄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주할 정도로 부인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였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실력은 없던 것이죠. 마음은 있었는데 실력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마음이 넘친다고 해서 그것을 실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실력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실력에 있는 것이죠. 그 행동에 믿음의 실력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마음과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확실히 그렇습니다. 마음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죠.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루어낼 실력이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품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위험하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런 착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아는 것은 많으니까요. 아는 것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내 믿음의 실력인 양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력 없음을 확인할 때
그리고 우리도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굉장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모양이구나. 이것을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참 헛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살아갔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미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을 알고서도 꾸지람하지 않으셨고 단지 그를 위해 도움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은 실력이 없으나 나중에 그 실력이 생긴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실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는 십자가를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의 실력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실력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주신 그대로 우리의 실력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진 작품들입니다. 작품은 작가의 실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실력으로 예수를 따르지 못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실력으로 변화되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도 지금 당장에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실력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실력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예수를 온전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실력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시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